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축이 어긋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열심히 하지 않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고 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는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강한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투사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깨져야 합니다. 우리의 오해와 그릇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깨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아주 인색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색한 삶을 그런 성품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숙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세월을 보냈는데 과연 그 많은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만큼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점점 고약해지고 점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고 점점점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본성이 자기 중심적인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게 성경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화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여러분 성화를 믿으세요? 그러면 성화를 믿을 만한 증거들이 여러분 옆에는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많이 봐왔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만큼 50년, 60년을 믿은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갑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변에? 많이 봤습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면 우리는 좀 멈칫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는 많죠.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예들은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는데 정말 이 어른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어른처럼 나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는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럼 우리는 성화의 교리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교회에는 유교적인 사고방식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떤 습성처럼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좀 근엄해지고 말이 없어지고 좀 그런 느낌이 어렸을 때 저는 많았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좀 무서웠어요. 가기가. 예수님을 오래도록 잘 믿으면 무서워지는구나.
되겠어요? 무서워지면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인가요? 무섭기만 한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매일이 코끼리를 만지고 자기들의 경험담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나 호주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나 알래스카에 있는 교회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 만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해서 진짜 뭐가 통하는 것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현상이 있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한국말을 쓰고 있고 한국민족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 제가 이번에 이제 3일 동안 다루려고 하는 그 두 가지 주제인데, 또 하나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복음은 율법과 어떻게 다른가를 아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목회를 하면서 시험을 보고 싶은 충동을 많이 느낍니다. 시험 보면 딴 교회로 갈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시험 보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바르게 듣고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있나 시험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믿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한 직장에서 적어도 한 10년 동안 같은 일이든지 아니면 뭐 다른 부서를 돌아가면서 하든지 한 10년, 20년 정도 하면 베테랑이죠. 그 회사, 그 직장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알 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신입 직원들을 훈련시킬 수 있고, 회사가 왜 존재하는지, 이 회사의 목적은 무엇인지, 미션 스테이트가 뭔지, 다 어떻게 우리는 일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우리의 정신인지, 무엇이 우리 기업의 컬처인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되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좀 그걸 못하면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이상하게 50년을 믿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다지 많은 시간이 필요 없는, 5분 동안도 얘기하기가 힘든,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교회라고 하는 인간 조직은 이해를 하는데 교회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에 대해서는 몰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몰라요. 대충 알아요. 주워들 것 수준이에요. 30년인데도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가 대단히 고장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우리의 믿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배우고 이해하는 지식 위에 근거하는, 지식이 없는 신앙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에서 지식이 없는 신앙이라고 유대인들의 열심을 비난했습니다. 지식이 없는 신앙을 하나님은 대적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지만 한국교회, 이민교회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 지식 없는 열심이 분쟁을 낳게 되고, 분쟁이 세상에서의 분쟁을 넘어서는 정도의 뜨거운 분쟁이 되어서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 복음과 율법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울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복음은 율법주의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있었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사 복음에 의해서 늘
침해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이고 자연스럽고,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뭔가 저항을 일으키고, 복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선포되면 우리의 자기의라고 하는 내 안에 그런 게 있었는지조차 확인해보지도 않았던 자기의라고 하는 존재가 올라와서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 메시지가 지금은 메신저를 죽여라 하는 영어 속담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하게 우리 신앙이 성장하려면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걸려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이제 한 주일 오전까지 좀 다루려고 생각하는데, 헬리스 후갈이라고 하는 청교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책에서 신앙생활, 이 사람은 17세기 사람입니다. 17세기의 영국 목사인데, 그 당시에 자신이 목회를 하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더 이상 별로 사랑하지 않아요. 흔한 일이죠? 흔한 일이에요. 근데 이혼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이혼을 하지 말라고, 둘 다 그래도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혼은 못해요. 근데 결혼은 했지만 부부처럼 살진 않아요. 애정이 없고, 보면 짜증이 나요. 근데 부부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마음에서 내 삶을 온전하게 주를 위하여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은 헌신도 열정도 기쁨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지옥 갈 수는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의 언저리에서 맹돌며 살아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뭐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섬김이 율법주의입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가 율법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헬리스 후갈의 지적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말하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의무의 이끌림에 의해서 가는 것이란 말이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50년 믿었는데 떠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맡은 직분이나 기타 여러 가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죠. 근데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진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데니얼 풀러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문석이 있는데 그것은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왜 신앙의 상태를, 내 신앙의 상태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기쁨이라고 표현할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그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명확하게 구분지어지는 지점을 아십니까?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신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돈과 정성과 어떤 기타 등등 이런 신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있죠. 여러분 옛날에 무당들이 불타는 거 보면은 무당들이 하는 말, 저도 뭐 불타는 거 어렸을 때 좀 봤는데 무당들이 하는 말 뭐예요? 이 종들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정성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정성이 모자란다. 정성, 무슨 정성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더 내라는 거죠. 500만원짜리 구슬하는데 저쪽에서 1000만원짜리 구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신이 저쪽에다가 축복을 하지 너한테 축복하겠냐? 더 내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성이 모자란다고 하는 무당들이 쓰는 그 표현이 종교를 잘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서도 신앙생활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나?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닮아야 되겠죠. 예수님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근데 예수님을 닮지 않고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그럼 뭔가 잘못된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변해요? 변한다는 게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방식은 은혜예요. 여러분 레미제러블 아시죠? 레미제러블에서 그 장발장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빵 한 조각 훔쳐가지고 뭐 이럭저럭 중간에 뭐 사건도 있었지만 감옥에서 한 2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빵 한 조각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감옥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아무도 재워주는 사람 없고 일 써주는 사람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악감정을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죠? 마리의 주교가 이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재워줘서 그 집에서 성당에서 잤습니다. 성당에서 잤는데 자다가 보니까 은쟁반들이 있어요. 그거 훔쳐가지고 가면은 내가 한동안은 먹고 살겠다 싶어서 훔쳐가지고 가다가 경찰한테 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찾아옵니다. 잡혀오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거 이 성당 거 맞죠? 이놈이 도둑놈인 거 맞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마리아 주교가? 아니 진짜 비싼 거 이것도 드렸는데 이거 왜 놓고 가셨어요? 이게 이 사람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 한 사람으로부터도 그런 은혜를 받기는 쉽지가 않죠. 사실은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으로부터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해도 말한 은혜는 이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선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나를 선하게 대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이 없는 걸 내가 느끼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사람한테 은혜를 받아도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사람 변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 은혜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한번 대학교 때 저희 아들이 그래요. 대학 다닐 때 아빠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그게 타당한 말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설교가 팍팍 꽂혔습니다. 설교가 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냐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결론은 이거죠. 저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더 신학적이고 더 성경적이고 더 완전한 말은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은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또 나쁘게 변하는 거예요. 나쁘게 변하는 거는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변하는 거죠.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렇게 하는 게 나쁘게 변하는 거죠. 그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일만 못해요.
근데 기도를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은혜를 못 받으면 그렇게 변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많은 명설교를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도 수없이 묵상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못 받으면 사람은 나쁘게 변합니다. 예외가 없어요. 나쁘게 변합니다. 나만큼 성경 아는 사람 없는 거죠. 교만해지는 거죠.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은혜를 받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나에게 은혜라고 여기는데 은혜도 아닌 것이죠. 설교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면 고린도후서를 한번 잠깐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이건 우리의 성화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고린도후서 3장은 아까 현악으로 연주해 주신 그 가사가 있는 출애굽기 32장과 33장에 대한 바울 사도의 주석입니다. 3장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결론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쓰고 있죠.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보세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근데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거는 열쇠가 뭐죠? 이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했죠.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변해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럴 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고 너희같이 패역한 백성과 내가 같이 가지 않겠다. 천사를 보내서 가나안 땅까지 들여보내주겠지만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너희들을 도중에 다 진멸하고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가라. 네가 인도해. 내가 약속한 건 지키마. 모세가 갑니다. 아니 안 가죠. 안 가죠. 말하자면 모세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이나 성취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모세야, 가. 천사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마칠 수 있게 해줄게. 성공을 보장해줘요. 근데 모세는 가지 않아요.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는 성공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냐 성공이냐 하는 선택을 하라고 할 때 모세는 아니 난 실패해도 좋으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가겠다고. 아니 안 가도 좋으니까 난 하나님하고 같이 있겠다고. 그러면서 모세가 같이 가달라고 계속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인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고 말씀하는데도 계속 그치지 않고 하나님한테 때를 쓰듯이 하나님을 붙잡는데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기도는 인간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세상에 금은보화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사실은 아까 그 연주의 가사가 나왔거든요. 뭐라고 대답하시죠?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이마 라고 말씀하세요. All my goodness, 내 모든 선함을 선한 형상을 너에게 보여주마.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모든 선함을 보여주시겠다고 해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포괄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물론 그 단어가 번역이 복이라고 번역이 되었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내 등을 보여주마. 반석tum에 너를 숨기고. 그리고 등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세요, 모세에게. 모세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났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이제 시작인데 금송아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40년의 인생을 살면서 그 마지막 그의 모세의 40년의 인생,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을 잘 들었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할 걸 모세한테 원망하고. 저는 모세 궁금한 게 모세를 토론을 해보면 아마 싹하했을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저 40년의 인생을 견뎠을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게 열쇠라고 보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모세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달리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는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변화다. 근데 이거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변화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뭔가 환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은 4장 2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건 거짓 교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거 혼잡하게 한다는 말은 워터다운 했다는 얘기예요. 희석시켰다는 얘기예요. 포도주 장사들이 수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타가지고 팔았다고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하나님에게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의 자기 의의가 손상되고 그들이 자신들을 대적할 걸 알았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마켓이 원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이, 장사하는 사람이 수요를 예측하고 그 수요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예측하고 분석해서 그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면 장사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잘합니다. 그 원리를 가지고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의 자연인의 본성이 원하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들이 거듭나든지 회심하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교회만 커지면 돼요. 내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나에게 환호성을 내고 사람들이 내게 박수갈채를 보내면 돼요. 나 그럼 성공하는 거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살아있던, 사도들이 살아있던 그 시대에도 수없이 많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론. 그리고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는 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물타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행실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액면대로 전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들을 때 사람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사람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본다는 얘기를 앞에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3장에 있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이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27절과 4장 2절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3장은.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전했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거기서 그들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1권 1장 1절과 2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은 두 개가 별개가 아니에요. 언제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신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우리는 다 아는데 자기를 모르는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일지도. 하나님을 알면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는 것은,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시고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들으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내가 그 무한히 영광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교만함을 가지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언제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했어요. 먼지와 같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오니,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이오니,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이오니. 저는 좀 심한 가장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존재인 걸 알아버린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크기와 내 보잘것없는 비참한 존재의 작음을 볼 때 이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작은 사이에 이 엄청난 간극,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정도입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를 알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심을 드디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일어날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선하심, 그 아름다우심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종교는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얼른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든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대단한 지극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몰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허물과지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무엇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갚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 주께 갚으심을 받게 하겠느냐? 바울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려서 하나님이 야 내가 맨날 너한테 받기만 하는구나, 언제 한번 내가 크게 한번 쏘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 수 있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서 나가지 않습니다. 내게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셔서 나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차이이기 때문에 의무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의무는 존재합니다. 의무는 나쁘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무가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될 때, 의무가 내 신앙생활의 모든 동기가 될 때, 그것은 위험합니다. 의무는 우리의 기쁨을 질식시키기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를 먼저 행하신 것을 내가 생각하는 데서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먼저 우리에게 주도권을 가지고 베푸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은혜를 진짜 받으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은혜를 받았는데 슬플 수 있을까요? 물론 겉으로 보면 막 울고 콧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신 거는 눈물 콧물을 다 쏟는데도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이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상태라는 거는 은혜를 지금 내가 인지하고 있는가? 아니, 인지하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자꾸 머리로만 생각하잖아요.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요. 우리가 온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있는가? 이게 우리 믿음의 시금석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 기뻐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가본 적은 없지만 로마서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이 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제예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같이 그분의 은혜 또한 무한하기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전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물론 이 전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매 순간 우리가 성공하는 건 아니죠.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돌이켜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선교사나 돼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이게 전제. 교회라고 하는 곳은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은 다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다 외웠잖아요. 네. 국무총리 김종필까지. 근데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이런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예요. 우리는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에 나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우리는 이 고백을 늘 반복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제가 두 사람의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 있는데 어거스틴은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4세기,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머리가 너무 똑똑하니까 보통 우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천재라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은 그렇게 공부를 하고도 요만큼만 쓰고 공부를 해도 남아 돌아서 이만큼이 이걸로 딴 거를 해야 되는 분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마니유라고 하는 신비주의 이단에 빠져서 그것을 또 심취했었어요. 그리고 모든 학문들이 그냥 이런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지만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마다 한 명씩.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공부가 가장 쉬운 사람들. 어거스틴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든 한국 문화들 다 섭렵했어요. 이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지금은 뭐 핀이지. 근데 당시 카르타고가 강대국이니까 한니발에 있는 나라예요. 한니발에 있는 카르타고로 유학을 갔어요. 17살 때. 아버지가 좀 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재력이 있어서 유학을 갔는데 17살짜리 애가 공부를 해도 뭐 이게 공부가 제일 쉽고 시간이 남아돌고 머리도 남아돌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여자를 하나 들고 살다가 애기도 낳고 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30년을 기도해서 이 아들이 돌아와요. 모니카가 사실은 어거스틴이 회심하고 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주님께 갑니다. 근데 저의 해석인데 진이 빠져가지고 30년 동안 아들이 회심하기만을 기도했는데 아들이 회심하고 아들과 정말 달콤한 영적 교제를 어머니와 아들이 나누죠. 나중에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쓰면서 그는 이런 표현을 고백록에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어거스틴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알았고 기독교로 가야 된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했지만 그로 하여금 기독교로 가는 길을 막았던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백록에 한때 잃어버리게 될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기쁨들이 한꺼번에 다 제거되었을 때 정말 너무나 상쾌했습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신 당신은 진정 최상의 기쁨입니다. 제게서 그것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대신 취하신 당신은 비록 피와 살에는 아니지만 어떤 즐거움보다도 감격롭습니다. 마음속 어떤 비밀보다도 깊이 숨겨져 있는 당신은 모든 빛보다 더 빛나는 분입니다. 자신들에게서 모든 영광을 찾으려는 인간의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당신은 모든 영광을 능가하는 분입니다.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빛, 나의 행복, 나의 구원이시오. 어거스틴은 자기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즐거움, 기쁨, 행복들을 놓치는 게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아주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너무나 많은 의무들이 있어서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마시지 말라고 그러고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내라고 그러고 헌신하라고 그러고 이런 의무들이 수없이 많이 보였습니다. 외면적으로 보면 그것밖에 보이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즐거움들 때문에 이 즐거움을 내려놓을 힘이 없어서 그는 기독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자 그는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즐거움들은 별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최상의 기쁨이구나를 본 겁니다. 어거스틴이 만난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거스틴이 우리의 모범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고 싶습니다. 이 어거스틴 같은 사람들이 교회 밖에도 안에도 많습니다. 지금 사실 예배당을 다니지만 매주 예배당에 오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광적으로 믿으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적지가 않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기독교를 제대로 믿고 있고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신자와 그런 교회 공동체들은 이 세상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요체를 기쁨과 함께 제대로 증거할 텐데 많은 경우에 제가 그런 일을 저는 선교사를 한 15년 살았는데 선교단체 대표로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이죠. 네 얼굴 보고 예수 믿겠냐? 그냥 한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얼굴이 찌그러져 있고 우리의 얼굴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면 어떻게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표정 관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40살 미만은 다 봐주겠어요. 40살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요.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부모 책임이 아니고 본인 책임이에요. 또 한 사람 제가 예를 들면 사울이에요. 초대 왕이죠. 블레셋하고 전투를 벌이는데 군인들에게 다 금식을 명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나가야 되는,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사실 칼이나 창이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은 상당히 청동기 시대에 블레셋은 상당히 좋은 청동 기구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몸으로 부대끼고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지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사울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든가 아니면 사울의 믿음이 뭔가 이상한 믿음이든가 둘 중에 하나죠. 뭘까요? 답은 이상한 믿음입니다. 근데 이상한 믿음의 이유가 뭘까요? 동기예요. 사울이 왜 전투를 앞두고 군인들을 금식하게 했는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질 것 같은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럴 때 사울은 종교적으로 극단적인 형태의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금식이에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왜 이것을 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사울은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 이런 거죠. 나 굶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뭔가 종교적인 극단적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종교 행위가 나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이 우리의 믿음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나의 행위가 뭔가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해주실 것 같은, 뭔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근거가 되는 것. 이건 불신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속아보셨습니까? 무슨 소리인가? 그렇게 하면 정말 속아보셨냐고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셨어요. 예를 들면 한 사역자가 암에 걸렸어요. 이 사역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게 자신이 배워온 신학이었어요. 이 사람의 그 신학적 그 프레임이었어요. 하나님은 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만약에 이 병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신학적 프레임. 나쁜 신학이죠. 배띄어나죠. 나쁜 신학. 이렇게 신앙을 배우게 되면 슬프게도 자신은 점점 병이 악화되어 가고 있고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의학적으로는 이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을 찾아오는 교우들에게 벌떡 일어나서 나 다 낫습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은 죽게로 갔습니다. 저는 그분이 죽게로 갔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신학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인생 최고의 시간을 어리석게 보내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게 보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주 앞에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느낌을 정직하게 다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속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을 번복하시거나 약속을 속이려고 해서 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하나님에게 투사해서 하나님께 속았다고 내가 느끼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것만은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해주셨어요. 저는 선교사로 나갔다가 사모님이 자살하는 경우를, 또는 선교사로 나갔다가 사랑하는 딸이 청소년기에 불의의 사고로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이 선교사들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속았다고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나쁜 신학의 프레임에 가지고 있지 않아도,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 이렇게 나를 배신하실 수가 있습니까? 조금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터널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뭔가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픔을, 이 고난을 끝내주실 것 같은 뭔가 느낌이 오고, 그래서 그래 끝내주실 거야, 아 주님이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데 결국 여전히 그 시간이 지나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더 깊은 시련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하나님께 속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사실 욥이 경험했던 것이죠. 욥은 굉장히 용감하게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거라고 생각 안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나 하면, 하나님한테 속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속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거든요. 속은 건지 마른 건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또 속자 그러고 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한테 속았구나, 그러면 이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이게 뭐야, 이렇게 돼서 그 자리에서 진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막연한 기대라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 막연한 기대와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병에 걸리신 분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드려요. 하나님 정말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 고쳐주실 줄로, 미래형으로 하면 뭔가 불확실해 보이니까 그 다음에 과거형을 써요. 심리적으로 주여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찬양합니다. 이런 이 머리의 구조를 아시겠죠? 이 심리의 구조를 이렇게 해요. 그럼 그건 믿음입니까? 믿음이 너무 세서 고쳐주신 줄로 알아서 그 믿음대로 됩니까? 아니면 막연한 기대와, 여러분 예를 들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 중에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구하는 것들이 나의 바램,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램인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이제 차이가 뭐예요? 그 차이는 명백해요. 그 차이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적인 근거를 가져야 돼요. 그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명확한. 그 외에는 막연한 기대라는 것은, 제가 막연하다는 말을 붙여서 그렇지 하나님에게 우리의 간구하고 바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주 앞에 구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야만 돼라고 느끼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도장을 팍팍 찍으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죠. 그러고 불안해서 또다시 들으셨죠. 확인하시겠죠.
계속해요. 그리고 눈을 뜨면 또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다시 눈을 감고 기도해야 돼요. 불안해지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이 때가 뭔가 하면 기도할 때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말 이렇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를 진짜 그러실까봐. 그만. 다른 거는 다 확신이 없는데 왠지 이 기도는 확실하게 들으실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기도는요. 이게 왜 이런 기도를 했을 때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 뜻대로 하실까봐. 그럴 때 그 불안함의 근거가 뭘까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최상의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나를 알고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내게 무엇이 최상인지를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 이것과 어긋나게 행하실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심플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세요. 근데 전능하신 거에 대해서 별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데 이런 기도를,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안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능하신 거는 좀 알아요. 근데 선하심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생각하세요.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세요. 그럼 그 재앙이죠.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난폭하세요. 그럼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선하시다고 얘기하죠. 근데 무한히 선하신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못 믿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죠? 이런 질문을 너무나 많이 해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 아시죠? 작자미상에.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다가 내 인생에 하나는 주님 발자국, 하나는 내 발자국인데 진짜 내 인생에 힘들었던 시간을 딱 보니까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불평해요. 주님, 왜 그때는 나를 혼자 두셨냐고. 주님 뭐라고 그래요? 그거 내 발자국이 네 발자국 아니야. 내가 널 업고 갔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자연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무한히 선하세요. 선하신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이런 부조리하고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대답을 얻을 필요가 있어요. 정확하게.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전능하고 선하신 분이 우리 옆집에 사시는데 우리 옆집 친구의 아버지예요. 우리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나한테 더 될 게 없죠. 득이 될 게.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건 굿뉴스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세요. 무소불위하세요. 못하시는 게 없으세요.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안에서 역사의 우연은 없고 인생의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작정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날에는 우리는 다 기절할 거예요. 아마. 기가 막혀서
세상에 반전 드라마를 봐도 우리는 이 작가는 도대체 뭐야? 이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긴 역사를 반전으로 끝내실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고 그것은 곧 로마서 8장 3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분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아버지를 믿는 존재처럼 행복하고 그런 아버지를 믿는 존재처럼 평안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왜 끝나질 않아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 답은 거죠. 나는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당신의 지혜로 나에게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은 나한테 유익하니까 그 결론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설명한 거예요. 그럼 그거밖에 없잖아요. 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여기서 깊어져가는 게 우리 인생의 과정이에요. 점점 더 깊어져가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은 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뒤집어 놓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요동하지 않는 것을 때로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자리에 있나?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기까지 데려가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아들을 번제를 바치라는데 아들을 데리고 가서 진짜로 번제를 바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근본적으로 없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종교적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가 자신의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 그의 신앙이었는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율법주의입니다. 복음은 그런 자신 안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잠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나누려고 하는 것은 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창세기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오나요? 성경에 나오나요?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실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목적과 관계가 있고 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과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고 모든 목적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목적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그 목적을 실현하실 것입니다.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던져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공간만을 창조한 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시간이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무시간입니다. 우리는 약간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시간 속에서만 모든 것들을 사고하고 사유하고 행동하고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인간의 언어는 짐승은 언어라고 안 하죠. 짐승의 소리는 시제가 없지만 인간의 언어는 모든 언어는 시제가 있습니다.
시제가 없는 언어가 있나요? 영어 배울 때도 힘든 게 그놈의 시제 아니에요? 그놈의 조동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만 있으면 얼마나 쉬워요? 분사? 모든 언어에는 시제가 있습니다. 동사에. 인도네시아어는 시제가 없습니다. 동사가. 언어에 재주가 없는 사람이 성교사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세상에서 이렇게 쉬운 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쉽습니다. 시제가 하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요? 시제가 정말 없나요? 아니요. 시간 부사로 언제나 시제를 표현합니다. 먹는다, 먹었다는 표현가 없어요. 먹을 것이라가 없어요. 이 시제가 없어요. 먹는다요. 언제나 동사에 어근을 써요. 기본형을 써요. 그러면 어제 먹는다, 먹었답니다. 내일 먹는다, 먹을 것이답니다. 지금 먹는다, 먹고 있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언어는 다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제 속에서 생각합니다. 장래에 내가 이렇게 해볼 것이야. 다 시제를 벗어나서 인간은 사고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하심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모든 시제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곳입니다. 그 영원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 전에 영원 속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나요? 창세기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테마가 누가 공간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는데 마테마가 누가 보면서는 요한복음은 그 기도가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 속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죠.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리실 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라고 하는 건 무슨 때죠? 십자가를 지시는 때죠. 여자여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게 하옵소서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 전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 창세 전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21절도 한번 보시죠. 아니요, 21절이 아니고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내게 영광을 주셨다고 그러죠. 그리고 5절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아버지와 함께 내가 함께 누렸던 영광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힌트를 가지게 되나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지금 요한이 기도를 들고 있어요. 요한이. 근데 요한은 예수님하고 가장 가까이서 막 그냥 비비고 이 예수님하고 가장 친했던 사람, 자기가 친했다고 생각했겠죠. 스킨십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좀 치근된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요한이 그런 사람인데 요한이 이 기도를 듣고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라는 신앙이 제자들에게는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드렸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한이 듣고 있을 때 이거는 정말 심장이 멎을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내가 3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함께 거닐었고 유대를 다녔고 한솥밥을 먹었던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보고는 살자가 없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영광을 입으신 육체로 더 이상 가려지지 않으신 예수님을 요한이 다시 만나요. 마모섬에서 환상 가운데. 그때 어떻게 돼요? 환상 가운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죽은 자와 같이 그 앞에 엎드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육체로 당신의 영광을 가리신 상태로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계셨고 요한은 그 앞에서 비비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를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뭔가 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사실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이 몇 분인가 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한 분이면서 세 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이 숫자라는 것은 인간의 한정된 개념을 표현하는 언어 체계예요. 그 인간의 한정된 언어 체계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는 없어요. 1, 3 이런 걸로 무한을 유한 속에 담을 수는 없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지만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삼신론이 아니라 다신론이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도 표현하지 않지만 그래서 한 분이라고 표현하죠. 물론. 그런데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분 한 하나님.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장로교회가 믿고 있는 아주 우리 신앙의 내용을 잘 담아내서 표준문서라 이끌어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There be three persons 이렇게 돼요. There be three persons. 근데 person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히라고 해서 라틴어로 바뀌고 페르소나라는 말로 바뀌고 다시 영어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말은 똑같은 건 아니지만 세 분들이 계시다. B라는 동사 쓴 거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이 영원히 three persons로 계시기 때문인데 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우리가 번역하죠. 세 위격으로 계신다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세 위격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보통 이런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데 의자가 세 개인데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단 말이에요. 또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한테. 너희 아빠가 회사에서 사장님이고 엄마한테 남편이고 너한테 아빠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근데 그 신학교 가서 배워보니까 이단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이단이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뭐 태양이 본체가 있고 빛이 있고 열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런 거예요.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한 것이죠. 그러나 그건 다 이단적 가르침이었고 옛날에 다 이단으로 정죄된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세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시죠. 구분된 분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내려오신 게 아니라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옷을 갈아입고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당신도 보혜사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했을 때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 하나님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성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죠?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세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기도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받고 기도하고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구분된 인격으로 세 분이, 신격으로 세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신론이 아닌 것은 이 세 분 하나님, 조심스럽게 표현하는데 세 분 하나님은 신성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십니다. 전혀 보통 다신론, 뭐 조로아스토교나 이런 다신론들은 다 그리스 신화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중재하고 화해하고 또 싸우고 전혀 하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성부 하나님이 권력이 더 많으시고 성자 하나님은 권력이 더 작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자신을 스스로 낮춰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님이 심심해서 창조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혼자 얘기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심심해서 창조했으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심해서 창조했는데 짜증이 나는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더 신경질나는 거죠. 하나님은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하심을 느끼신다면 그는 성경의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명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언제나 행복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나누고 계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광을 나누고 계셨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영광을 주셨다는 표현은 잠언 8장에서 그 주석이 나와요.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잠언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30절을 보죠. 잠언 8장 30절을 보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장의 문맥은 지혜가 주어입니다. 지혜가 말합니다. 인격과 의인화되어서 지혜가 내가 지혜요. 지혜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창조 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는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 곁에 누구 곁에요? 성부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셨냐면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어요. 성부 하나님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항상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건가 하면 서로가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였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사 내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히 서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통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것,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목사님들이 축도하실 때 많이 쓰는 구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바울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머리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교제가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라는 얘기예요. 이보다 큰 축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주신 영광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현실에, 우리의 형편없는 현실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관점 사이의 이 갭을 신앙적으로 잘 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된 영화로운 구원이 완성된 존재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기가 막힐 정도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흔들려요. 결국 우리는 이 갭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의 열쇠입니다. 나는 형편없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확실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가? 이 갭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은 옆에 사람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은 좀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좀 저쪽 교회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눈으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몰라볼 거래요, 서로. 몰라보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니, 당신 맞아? 맞아? 김 집사 맞아? 아니지? 당신이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차라리 쳐다볼 수가 없어, 당신을. 너무나 영광스럽고 찬양이 빛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줄 알아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마귀가 되어버렸어요. 그 본색이 다 끝났어요. 즐거워할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혼 속에서 교제를 하고 계셨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진짜 이게 펠로십, 코인onia라는 게 이게 진짜 펠로십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교제. 이 교제 속에서 무엇이 발생되는가 하면 기쁨이 발생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제를 하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타이레놀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죠? 있어요. 심지어 많은 경우에 담회를 할 때 타이레놀이 많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약 먹고 들어가야 돼요. 우왕청심한 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슬픈 얘기죠. 그런데 성도의 교제가 성령 안에서 제대로 일어날 때 세상에 이보다 기쁜 게 없죠. 이보다 기쁜 게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칠 글자를 써가지고 교회를 쓰잖아요. 한자로. 사실은 저는 만약에 다시 보려고 한다면 저는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은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의 본질을 더 드러내주는 건 사교의 교자를 썼어야 된다. 사귀는 모임이에요. 옛날에 이성교제 하지 말라고 저는 그때 맨날 전사님이 이성교제 하지 마. 교제하려고 하는데 나가서 교제하면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교제. 여튼 사귐이 있는 곳이야 교회는. 사귐이 본질이에요. 요한일서를 요한 사도가 왜 내가 이거 쓰는지 아냐? 사귐이 온전해지고 사귐의 기쁨을 회복하고. 사귐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성의 성령 하나님 그렇게 사귐 가운데에서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 막 한없이 솟아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런 기쁨을 솟구쳐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커뮤니케이트 하기를 원하셨어요. 뭔가를 하나님이 소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소통이 뭔가 하면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시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무한한 기쁨을 어떤 존재를 향해서 나눠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창조의 꽃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도덕적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라는 말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소통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스토리예요. 에덴 동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에덴? 기쁨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인간을 놓으신 그 동산의 이름을 기쁨이라고 지으셨을까요? 기쁨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좋지 못하다고 느끼신 게 하나가 있어요. 혼자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담을 재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야, 너 너무 다 해주면은 너 너무 저기 망가지니까 버릇 나빠지니까 네가 저기 흙 좀 퍼와라. 쟤는 이겨봐라. 이렇게 딱 풀고 막 일시키고 이제는 네가 다 해.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외과 수술을 하세요. 비유컨대
하나님이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세요. 아담은 자고 있는데, 그리고 아담을 깨우세요. 아담아 봐라, 서프라이즈. 아담은 어떻게 해요? 노래가 나와요. 이게 아담의 첫 육성이에요. 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그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는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살 중에 살고 내 뼈 중에 뼈가 아닙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칼빈은 기독교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신 걸 생각해보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애로우신 부성애를 생각해보라. 아담이 존재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는 조금의 부족함도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거면밀하게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을 조금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만한 환경 속에 아담을 두셨다. 그런데 하나가 부족하다고 느끼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아담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요. 창세기 1장과 2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목적과 동기로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그 동기는 기쁨을 주고 싶어서였어요. 기쁨과 슬픔의 정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슬픔이라는 것은 삼키는 거죠. 슬픔을 막 동양하게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요. 슬픈 거를. 슬픔을 삼켜요. 근데 기쁨은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기쁨은 말하면 어떻게 되죠? 떡이 되죠. 기쁨은 말하면 떡이 돼요. 기뻐서 죽겠는데 말할 사람이 없으면 죽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제가 선교사 시절에 상해에서, 중국 상해에서 선교사들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나왔어요. 공전에서 집에다 전화가 와가지고 뭐 무슨 일이 없는지 저희 아들이 반장이 됐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반장이 저희 아버지도 반장 출신이고 우리 아들도 반장이 돼서 참 면목이 서더라고요. 전 반장을 못했거든요. 대를 넘어서 이렇게 반장이 하나씩 나오니까 너무 기쁘다. 근데 반장이 됐는데 41명 중에 39표를 얻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요. 민주주의 이거 체육관에서 뽑아도 이렇게 안 나와요. 41명 중에 39표. 근데 우리 아들이 다른 애를 쓰고 걔가 자기를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훌륭해요. 그래서 야, 이런 민주주의의 쾌거가 있나? 그리고 저는 너무 기쁘고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전화를 끊고 중국 사람밖에 없잖아요, 길거리에. 그래서 막 선교사님들 회의하는 데 들어가서 선교사님들 진지하게 세계 선교를 놓고 회의하고 있는데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길거리 잠깐만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아들이 마음 한 번씩 반짝 또 살리더라고요. 또 돌이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을 때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입니다. 술 좋아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술을 만드셨어. 왜 술을 속이게 하냐. 근데 그 의미가 뭐죠? 표적의 의미가. 왜 첫 번째 표적을 요한은 그 많은 표적 중에 기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으로 이것을 얘기했죠? 인간이 기쁨을 잃어버려. 범죄로 말미암아 기쁨을 잃어버려. 이게 인간 죄인의 딜레마예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에 모방꾼들은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메시아에 오신 목적은 그 기쁨은 회복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 표적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이 주도권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기쁨을 주실 때 우리는 종교적으로 뭘 받았다고 느끼는지 아세요? 표현할 때 아세요? 은혜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표현으로는 기쁨 받았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나 찬송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을 표출하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400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문답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중학교 때 교회 목사님이 저희들을 가르치셨어요. 소유문답을.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개념을 이해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할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형이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잿빛이 됐습니다. 인생이. 왜냐면 어거스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극장 가기도 힘들고 춤추기도 힘들고 노래 부르기도 힘들고 이 바깥쪽의 즐거움들하고는 내가 담을 쌓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시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나는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해. 못하는 게 천지에 할 게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런 생각이 중학생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즐거워한다는 개념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영국사가 되잖아요. enjoy 한다고 썼어요. enjoy him forever. enjoy him. enjoy 한다는 말은 좀 제가 좋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게 enjoy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굳이 영어 표현하면 하나님을 please 하는 거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please 하는데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런 개념이죠. 아주 어렸을 때 선생님 중에서 좀 고약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을 please 해야 되는 입장이죠. 우리는 약자니까. 그럼 힘든 거예요. 직장에서 아주 고약한 상사를 비율을 맞춰주려면 힘들듯이 그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플리즈하거나 하나님을 인조하거나 마찬가지 개념인데 사실은 이렇게 따질 수 있죠. 내가 누군가를 플리즈하려고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려면 내가 양보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나는 별로 안 기뻐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인조해한다면 제가 제 아내를 인조해요. 제 아내를 진짜로 인조해요. 근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인조해하는데 그럼 제가 기쁘죠. 제가 기쁜 거예요. 결혼기념일인지 생일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30대 때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결혼기념일이랑 생일을 꼭꼭 챙기는 편인데 그날 모르고 설교가 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강동구에 있었는데 일산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마쳐도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일산에서 막 자꾸 밀리는데 막 와가지고 제가 꽃을 제도 주고 사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꽃집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꽃을 하나 맞추고 카드를 하나 사서 아가소를 펴놓고 표절을 잔뜩 하고 나의 친구 나의 누이 막 너는 어여쁘고 비둘기 같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하고 썼어요. 막 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아내가 웬일이야 뭐 해가 서쪽에서 어떻게 했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꽃을 안 사는 사람이 꽃을 사오면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려고 그랬죠. 여보 당신에게 꽃을 바칠 수 있는 이거는 내 생애의 영광이고 내 최고의 기쁨이야. 나에게 이런 기쁨을 줘서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꽃을 바치려고 했는데 아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저 처제들이 3명이 다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기뻐서 그 꽃다발을 안고 방으로 들어가서 한 5분 있다가 나왔어요.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준비를 했는 대답을. 근데 그렇게 제가 만약에 대답을 했다면 저는 굴욕스러웠을까요? 정말 아니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한다고 해서 제가 낮아지고 굴욕스러워지나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할 때 내 아내가 더 기뻐할 것이고 그렇게 더 기쁨이 상승할 때 나의 기쁨도 덩달아 상승하겠죠. 그게 인조해야 하는 거예요. 진짜 한 인격을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조히 한다는 개념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내라,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너의 즐거움을 다 포기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그분은 나의 최상의 기쁨이니까 그분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즐거워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그게 아니고 세스 루이스가 간파했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요. To glorify God by enjoying Him forever. 하나님을 enjoy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쌍코피가 터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조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바꿔서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정말 좋아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좋아하셔야.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이 너무 종교적인 언어이고 너무나 우리의 노래 속에서 많이 등장하는 말이라서 너무 익숙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너무 익숙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죠. 교제하는 아이들 막 이렇게 그 청년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렇게 좋으냐? 그렇게 좋으냐? 나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교사를 그때도 수마트라에서 신혼을 보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얘 내가 왜 하는 거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할 수 없이 하면 세상에 불쌍한 게 나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이건 뭐 짐승대 속에서 살았을 거고 뭐 창문은 원숭이도 돌아다니고 뭐 도마뱀이 이따만한 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뱀들은 집안에 들어오고 정갈도 들어오고 내가 왜 이런 데 살아야 돼? 무생이야 신혼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에 제일 불쌍한 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항상 그 생각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이 질문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좋아서. 되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힘든 거죠, 인생이.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그럼 좋아하려면, 좋아할 만한 분인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잖아요? 근데, 역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서 창조하셨어요. 동의되게.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느끼면,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목적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신 의도로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시고 기쁘게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느끼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은 정말 가만히 계시면서 나보고 좀 수마트라에 가가지고 인생 젊음 다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렇게 물어봐요. 교회들도 그렇고 또 뭐 목회가 쉬운 것은 아니죠.
목회가 쉽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좀 죄송하지만 사는 게 다 힘들어요. 목회도 그렇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행복하게 일하지 않으면 꽝입니다. 우리 행복하게 일하지 않으면 우리 꽝입니다. 우리 그냥 비즈니스하고 사는 거랑 똑같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행복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결부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만큼의 하나님이 즐거워할 만한 분이셔야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즐길 만한, 인조이 할 만한 분인지 내가 확실하게 아는 만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아는 만큼,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그것을 맛보고 경험해온 만큼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시간과 함께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축적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신앙은 좋아지지 않아요. 신앙은 성숙해지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돼요. 정말 어린아이 나쁜 의미에서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될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고 싶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변하는 것이죠. 내가 기쁜데 뭘 하겠어요? 기쁜데 짜증 유발자가 되겠어요? 내가 기쁜데 그렇게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비록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다 공사 중인 인간들이지만 벨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이 벨리그레암 목사님한테 일찍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 그 사모님을 더 존경하고 그 사모님은 끝까지 저 미국에서 PCA 교단에 있었거든요. 장로교회 이장로교회 사모님은 끝까지 장로교인이었고 벨리그레암은 끝까지 침례교 목사셨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선교사의 딸이에요. 그 중국에. 근데 이 사모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굉장히 유쾌한 유언을 하셨어요. 유머러스한 유언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랬어요. 뭐 남편도 있고 자식들도 있고 다 있잖아요.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나를 참 참아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공사 중이었는데 언더 컨스트럭션 공사 중이었는데 먼저 풀풀 나고 시끄럽고 소리도 나고 공사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들이 날 참아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 공사 끝났어요. 하나님이 내 공사를 끝내셨어요. 우리 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공사를 끝내실 거 아는 사람이죠. 공사 중이나 공사가 끝나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인지 실패한 인생인지를 가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나 좋은 예가 있어서 하나를 들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잠깐 설명드리고 끝나요. 언제 저 공부를 시작하려고 일어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 설명하고 딱 끝납니다. 사실 뭐 야구 경기 연장전에 오면 3시간 도전해야 되지 않고 그리고 더 좋아하잖아요. 본전됐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 같은 학년이었는데 이제 그때 저는 너무나 바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옆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했어요. 애들. 저는 맨날 빨래만 들어오고 나가서 한 달에 설교 30번 했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근데 어느 날 사무실에 나갔는데 약속도 없고 강의 일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그런 날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는 애들 학교 끝나기 전에 학교 앞에다가 정문에다가 차를 딱 대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납치 아저씨 데리고 용인 에버랜드. 용인 아세요? 용인 에버랜드 데리고 왔어요. 그 최고, 당시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놀이공원. 야, 오늘은 문 닫을 때까지 우리가 한번 실컷 놀아보자. 후회 없이 놀아보자. 그랬더니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빠의 인생에도 시험이 많았으나 시험 한 번 못 본다고 인생이 어떻게 안 된다. 아빠 선생님한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놀자. 그렇게 하면 이제 11시까지 놀다가 집에 오니까 12시. 그리고 이제 자는데 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라고 하는데 애들이 둘이서 오늘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오빠, 우리 아빠 진짜 좋지. 잠 깨더라고요. 우리 아빠 진짜 잠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빠가 그래요. 야, 친구들 아빠 중에 우리 아빠하고 비교할 수 있는 아빠는 것 같다. 그래서 둘이서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안 일어난 일이지만 제 인생 지금 그냥 생각만 해도 저는 그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이들이 아빠를 인조이 하는 거예요. 아빠를 인조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평생에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렇게 영광을 받은 순간이 없다니까요, 정말. 야, 이렇게 가슴이 벌떡벌떡 뛰고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있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그 아이들은 자기들은 몰랐지만 제가 깨서 듣는지 몰랐지만 사실 그 아이들은 우리의 예배, 우리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그들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배라는 말이 월십이죠. 월십이라는 말이 워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워디, 합당하게 여기다, 가치를 인정하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알고 느끼고 인정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가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걔는 예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 비교하자면. 그리고 그 아이들은 둘이서 막 속닥속닥 떠들었잖아요. 풍성한 교제를 한 겁니다. 이런 거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교제를 했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하와에게 여보, 하나님 진짜 좋지. 여보,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 성하심을. 그러니까 아담이, 그래도 말로 표현하고 참, 가슴이 벅차지 않나? 아니, 나 터질 것 같은데? 이게 그들의 교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질적으로. 이 얘기만 하진 않았겠죠. 과일을 먹으면서도, 여보, 이 과일 먹어봤어? 세상에 이런 과일로 이게 타락하기 전에 먹은 과일은 오죽 맛있었겠어요. 타락한 과일을 먹어도 맛있는데. 이게 과일을 먹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하고, 범사에 모든 게, 우리의 교제가 본질상 그런 건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교제가 본질상 그런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거야.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주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요. 이게 우리 교제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전도도 했답니다. 제 아들은 아닌데 딸은 학교 가서 자꾸 아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왕따 된다. 또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한다.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걔는 멈추지 않고 그 전도를 해요. 우리 아빠가 얼마나 좋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걔가 왜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을까요? 지가 좋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보상을 해주니까가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아니고요. 도리어 핍박을 받으면서도 전도를 멈추질 않았어요. 왜? 좋으니까. 기쁘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의 방법을 몰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말이 원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에 최고의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풍파 중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내가 너무나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고, 또는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더 불행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굿뉴스를 주지 않으셨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책을 보고 혹은 어떤 영화를 보고 또는 어떤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그럼 그 책이나 그 영화에 대해서 말하지 않나요? 영화 봤어요? 꼭 보세요. 끝나죠. 이 책 봤어요? 꼭 보세요. 옷을 팔아서라도 이 책을 사세요. 하지 않나요? 이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모세가 죄의 영광, 원컨대 죄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만 둬버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었을까요? 모세가 다 때려치우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었을까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놀랍게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한번 실패했지만,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성경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의 영으로 말며,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인조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인조히 하고 그분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그분의 선하심.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지어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을 할 때 다윗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왕궁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 알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럴 것입니다. 나도 너 같으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나도 왕이 되면 너처럼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했을 때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땅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어서 그는 블레셋으로 도망을 했다가 거기서도 자신의 정체가 탄로가 나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자존심이 꺾이고 굴욕을 당하면서 그는 살아서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둘람굴에 숨어서 언제 내 목숨을 사울이 끊어낼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4편에 그 시가 나오고 그 시편 34편의 표제어에 그 자세한 다윗이 처한 상황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하는 것은 종종 우리에게 익숙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이 혹은 바닥에서부터 바닥을 헤어나와서 이제 산봉우리에 오른 사람들이 간증을 합니다. 저는 한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워 이 정상에 오르게 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증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 그것은 우리가 계곡에 있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계곡에 있을 때에, 물자리에 있을 때 하는 간증이 더 힘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하는 것은 성공한 뒤에 간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물자리를 지나가고 있고 이 물자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수없이 내 생명을 끊어버렸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다윗처럼 멋있게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도 신뢰하기에 오늘도 삽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은 시편 34편 앞절에 2절인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합니다. 성공한 뒤에 하는 간증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내가 간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사랑하는 형제들의 약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난 기도밖에 안 되었어요 라고 말하는데, 이 회중 가운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보다 기도를 2배를 더 많이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거든요. 그런데도 힘들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섭섭한 생각이 들죠. 저 사람은 기도를 내가 볼 때는 나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 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하시나? 또는 일부 사람들은 나도 내일부터 새벽 기도를 한번 세게 해봐야 되겠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건강하지 않은 그 부작용들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약 올리기 위해서 간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은 그 부작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으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다윗보다도 형편이 괜찮은데 힘든 사람들이,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기보다, 정말 다윗도 사는데 나는 뭐야? 그래, 나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것을 맛보며 하나님을 인조히 하고 하나님을 좋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저에 견고한 토대로 존재한다면, 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양태는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토대를 흔들지 말고, 이 토대를 파버리지 않고, 이 토대를 깨버리지 않고 다시 이 토대로 돌아와서 이 토대 위에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어디서 고장나 있고 어디가 문제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이것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주를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땅에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가운데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14장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여기 들어갑니까? 기쁨.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시도록 구해야 하고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